오늘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이 성경 인물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 저도 재미있게 성경 인물 강해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 지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그 지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피고 또 그 지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피는 수요 예배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한 2번 정도 다녀오면서 찍은 제 사진 자료가 또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진 자료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가보신 것처럼 성경의 모든 지명들을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이 더 은혜롭고 우리의 성경의 이해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으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하기로 작정하고 광고 다 냈으니까 뭐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성경 인물 강해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제가 이 인물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했던 점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수요일 이 성경 인물 강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은혜롭게 말씀을 받아주셔서 제가 더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또 수요 강해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볼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강해를 마치겠는데 나중에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되면 제가 이 원고를 다시 수정해서 한번 리바이벌을 한번 하겠습니다. 속 성경 인물 강해 2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조금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상한데 말이 설교하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누어지면서 아볼로파라고 하는 파가 생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 도시들 가운데에서 학문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 카이로에서 한 6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집트라고 지금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씨 P쯤, P 글자가 있는 부분이 그 위가 카이로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카이로에서 지중해 쪽, 북쪽으로 고속도로로 한 6시간 정도 올라가면 지금의 알렉산드리아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궁전이 이 지진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가이사라가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라에 가보면 지진으로 인해서 거기 궁전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듯이 이 알렉산드리아도 가보면 그 궁전이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궁전이 요 앞에 바닷가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신비롭게 보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인구가 한 800에서 한 90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요절을 한 세계를 정복한 왕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요절을 하면서 자기 휘하에 있는 4명의 장군에게 자기가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은 누구라고 하는 어떤 장군에게 이 땅을 물려주는 거냐면 이름이 좀 어려워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에게, 어떤 분들은 푸자를 빼고 톨레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프톨레미가 맞습니다. 프톨레미 장군이라고 있는데, 장군 이름이 프톨레미가 뭐예요? 그렇죠? 윤창룡이라든지 뭐 조준희라든지 김민기라든지 뭐 박찬수 뭐 이런 이름, 좋은 이름 다 놔두고 프톨레미가 뭡니까? 프톨레미가 가난하게. 근데 이 장군이 이집트, 가나안 이 지역을 알렉산더로부터 물려받아서 프톨레미 왕조를 만듭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 하에서 이 알렉산더가, 프톨레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그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 다스리다가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로마가 진군하고 로마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학문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 출신인 아볼로도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학문에 능한 것은 아무래도 도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그 지역 분위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노는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놀죠. 근데 공부하는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려고 또 맹모 삼천이라고 하는 그 속담이나 그런 말이 생긴 것처럼, 이 공부하는 분위기의 도시에서 태어난 아볼로는 굉장히 학문에 능했고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예수가 태어나서 그분이 활동하던 것을 잘 듣고 있었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학문에 능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신약 성경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아볼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불세례, 성령 세례와의 차이를 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의 세례도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물세례인 요한의 세례는 예를 들자면 집이 있으면 그 집 문 앞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예요. 그런데 그 집 문을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가고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세례,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 문 앞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요한의 세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목사가 얘기하는 뭐 신학적으로 뭐 얘가 얘기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릿속에 이미지만 딱 생각하면 딱 기억이 남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가서든지 잘 설명할 수 있는 100점짜리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순복음교회 신자들한테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 세례가 뭔지 비교해봐. 물어보세요. 몰라요. 온누리교회 신자들, 사랑의 교회 신자들 불러놓고 앉아서 야, 너 요한의 세례하고 예수님의 세례 비교할 줄 알아? 해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
못하죠. 한우리교회만 한국에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할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있으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도 아볼로는 예수님을 힘차게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볼로가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진리다. 내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지만, 즉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체험은 없지만 지식으로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체험이 없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신앙으로 뭉쳐져 있는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봤습니다. 어허, 불세례를 모르네, 성령 세례를 모르네, 체험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볼로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교제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보았어요. 그리고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를 예수님의 불세례와 성령 세례까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체험의 신앙으로 이끌었다. 이 말이 26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에 잘 순응하면서 아볼로가 체험의 신앙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18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아볼로가 학문에 능하고 또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변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은 그 사람이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바울과 같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기술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직업의 귀천이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천막을 만들고 노동을 하던 사람이 가르친다고 하면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에 순응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하고 누구의 말이라도 배울 만한 말이라고 한다면 듣고 배우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회장님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에요. 그 듣는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들어야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말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회장이 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아볼로가 그렇게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고 난 뒤에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매 어디로 갔느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매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아가야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가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은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볼로가 체험의 신앙으로 바뀐 이후에 그의 변화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요즘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불편러라고 하더라고요. 불편러. 그렇죠? 불편러. 그 요즘에 세상에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편러라는 말이 생겼어요. 불편러. 저도 불편러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제 앞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앞에 안 간다고 대놓고 그래요. 이 앞에 와서 앉으시라고. 안 간다고. 어쩜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지 너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그분을 불편하게 만들어 드렸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또 부산에 있는 신자들은 솔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 부산 분들이 아주 직설적이잖아요. 밥을 먹으면 목사님 앞에 목젖이 보인대요.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릴 건지 모르겠지만 목젖이 보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젖 보면 또 내가 뭐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아볼로와 같은 신앙인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행동을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아볼로를 보고 난 뒤에 집으로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체험의 신앙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불만이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못마땅하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그 못마땅한 걸 당장 거기서 지적하지 않고 데려다가 교제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면서 성경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 일러주었던 그 과정을 보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신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눈에 흠이 잡혀도, 누군가가 우리 눈에 못마땅해도 그걸 그 자리에서 말하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만드는 건 신중하지 못한 경망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세상이 요즘에 자꾸 경망하게 가요. 그런데 그걸 편승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경망하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하는 건 경망한 거예요. 품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 있고 품이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조용히 불러다가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입히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도를 풀어서 주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참 그 사람이 천막을 짓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얼마나 쉽게 비난하고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을 공박합니까? 이게 경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나 비난하는 그 경망한 일들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기도해주고, 만약 고쳐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밥 먹으면서 고치는 것이 품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한꺼번에 바꾸겠다고 달려들면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끼치기 위한 진정한 교제를 하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그
독자가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를 누가 읽었으면 좋겠느냐 생각을 하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주제가 유대교와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문체 중에 일부가 바울 사도의 문체와 비슷하다고 해서 과거에는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가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 아볼로가 바울과 친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투도 배우고 그 사람의 문체도 배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루터는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루터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같은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사야서다 말씀을 드렸고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같은 책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 같은 책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같은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죠? 어때요? 쏙쏙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쏙쏙 들어가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100점 맞는 우등생들 얼굴 같아. 공부들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설교를 듣는 모습들이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얼굴 표정으로 설교를 듣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가죠?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처럼 설교를 하면 쏙쏙 머릿속에 넣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참 좋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참 실없는 소리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볼로를 표현한 말이 있어요. 아볼로를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참 궁금하잖아요. 아볼로하고 바울이 친한 동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를 잘 알았고 아볼로도 바울을 잘 알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아볼로를 평가해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이 말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물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양육시키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목양을 한 사람이 누구다? 아볼로다. 자, 그런데 정작 잘하게 하시는 분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답게 만드는 일을 아볼로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사역이 효과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볼로는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은 심기만 했어요. 그런데 잘하게 물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볼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참 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특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말이죠, 아무렇게나 해도 그 사람은 공부 많이 한 티가 두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지성미가 나온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은 말해보면 이 사람 똑똑하구나, 이 사람은 지혜롭구나, 이걸 알아요. 또 아무리 그 사람에게 점퍼를 입혀놓고 허름한 옷을 입혀놔도 부자는요, 부자 티가 나요. 저처럼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 티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딱 보면 티가 나요. 근데 저는 돈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티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또 뭐가 나야 되냐? 목사 티도 나요.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씨가 벌써 목사님인데요. 그래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어디 갔는데 어디 조직폭력배에 계세요? 그러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목사 티가 나는 게 참 다행스럽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생활이 겉모양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볼로는 말이죠, 아볼로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근데 바울과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요, 사실은 똑똑하죠.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 읽어보세요. 지금도 누가 그렇게 외우고 다시 쓰라고 하더라도 로마서 그렇게 다시 못 씁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원칙을 세워서 해석해두고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정말 성경 중의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려면 로마서를 100번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로마서를 잘 쓸 수 있었던 바울은 반면에 외모가 형편없었어요. 외모가. 머리는 하나도 없고 눈에서는 늘 진물이 나고 훌쩍거리고,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왜? 간질 때문에. 그리고 다리는 오다리예요. 완전히 휘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처럼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휘었어요. 그런데다가 간질로 넘어지죠. 머리는 하나도 없죠. 눈은 안 보이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회자는 그래도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 말을 더듬고 언변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손 안 들 거예요. 누가 손을 들겠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지식이 능통해요. 잘생겼어요. 게다가 말솜씨가 유려해요.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상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보다도 더 좋아. 저처럼.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지성미가 흐르죠. 말솜씨는 좋죠. 잘생겼죠. 똑똑하죠. 열심이죠.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과 비교할 때 얼마나 대단히 파워가 있고, 또 게다가 아볼로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 그냥 성도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지나갈 때 좀 그래 보는 성도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러고 지나가지는 않지만, 그냥 아볼로가 지나가면 온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로 이 아볼로가 대단히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설교와는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로부터 물을 얻어 먹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아볼로가 최고다 최고다 이런 말을 하다가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요, 이게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늘 누구를 드러냈느냐?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대.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근원의 원인, 모든 일을 주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아볼로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뒷전이고 내가 앞서는구나라는 것을 아볼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뺨을 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좋은 사람이죠. 본받을 만한 사람이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목회자들이 우쭐대기 쉬워요. 야, 내가 힘이 있다 말이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말이지.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말이지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게 내 힘이어야 되고, 목사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근거한 권위가 나와야 그게 진짜 권위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목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내 능력이 되고 성경 말씀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될 때 그게 진짜 힘이 된단 말이죠. 아볼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느냐? 가게 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까봐. 그렇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가 목회를 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 그 교인들에게 전화를 할 때는 지금 후임 목회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그 교인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 것이 맞는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인들과 혹은 그 교인들이 제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오게 된다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또 제가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예의라는 겁니다. 자기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몰래 교인들과 전화통화하고 그 교인들과 유유상종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건 목회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보면 떠난 교회 교인들까지도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건 목회 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곳에서 목양하고 있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목회자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깊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멀리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자기로 인해서 빚어진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드러낼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깊은 인격의 아볼로,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멘토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성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리석어져 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아볼로는 체험이 없는 신앙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체험이 없었으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체험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더 깊은 인격과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목회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배우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인 저를 만나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난해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서 엉뚱한 질문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이 하늘나라 천당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종대왕이 후비들이 많아가지고 자식이 80명이나 된다며요? 그 사람 지옥 갔겠죠? 아니 세종대왕이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가봤어? 하나님이 나한테 세종대왕이 지옥 갔다고 말씀 아직 한 적이 없어서 제가 몰라요. 그런 걸 물어봐요. 꼭 목사 만나면 엉뚱하게. 여러분,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도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까, 이걸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볼로를 본받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남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아볼로와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